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일생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도 선으로 이겨라,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한 일은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대요.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 그 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욕 먹어도 싸요. 근데 다 욕하는데 그 사람만 감사합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몰라서 바보라서가 아니라 더 잘 아는데도 감사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해요. 요즘 기뻐할 일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에, 특히 한국 사람이 우울증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60%가 우울증 환자 카테고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정신적인 약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미국보다 더 많이 팔려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악을 행하지 말고 악도 선으로 이겨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전체,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예배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적 예배 대신 합당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게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가 더 좋아요. 우리가 합당히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죠. 예배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창세기 4장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한 것이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됨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가장 처음에 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 생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아버지 환갑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회사 중역 미팅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하여간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거 다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가장 먼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앞에는 어떤 것도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 두 번째로 뭘 가르치냐면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처럼 드리면 헛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인생은 아예 끝장난 인생이고,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절대적입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 예배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알겠죠?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내 기분에 기초해서 예배 잘 드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아야만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어도, 마음에 뭐가 왔어도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그걸 한마디로 영적 예배라고 한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찾으신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찾으시고 복 주신 거예요. 신령으로 드린다, in spirit,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1, 2, 3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도 내 옆에 두지 말라, 이건 큰 죄요, 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대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줄어들어요. 그 모양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박스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박스가 우주처럼 커도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영생이 있는 자. 예배가 무너졌을 때 성경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개인의 인격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다 무너져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합리적인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죄악적인 인간을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산에 올라가서 10년 돛 닦는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10년 동안 돛 닦으니까 부패한 마음이 썩은 설거지 그릇이 가만히 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거 다시 흔들으면 부패한 마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긴 뭘 몰라. 본래부터 그렇게 부패한 건데 아닌 채 한 거지. 그걸 세상은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양. 그러나 여러분, 교양도 좀 있어야 돼요. 교양 없이 함부로 성격이 이렇다고 함부로 성격 내두르지 마세요. 교양이라도 좀 있어야지. 감출 줄 좀 알아야지. 그러나 교양이 아무리 있어도 더 깊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할 때 가정이 회복되죠. 가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됐을 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왜 안 되겠어요? 이럴 때 왜 나라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영적 예배란, 영적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지 마세요. 신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나쁩니다.
신비와 신비주의 구별은 쉽습니다. 신비는 하나님이 신비한 거고 영이시니까 육을 입은 우리에게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표적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표적만 추구하는 걸 표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표적 때문에 표정 있는 데를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표적은 한 번 보여주면 됐지.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됐지. 표적을 도대체 몇 번을 보여줘야만. 표적주의는 표적을 날마다 보여줘야 돼요. 날마다 표적을 추구해요. 그러면 안 돼요.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신비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신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 신비주의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만 무슨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자기만 뭔가 있는 것처럼. 있으면 좀 나누지. 그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우리 요번에 피진지 뭔지, 그지 같은 걸 따라가는 400명이 거기 있다고 하더구먼. 아니, 거기 간 분도 불쌍하지만, 그지 같은, 이름도 내 잊어먹었네. 어떤 여자분인데, 아니,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아무 철학적인 깊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집 개도 그거 안 믿겠다, 그거. 또 피지가 또 뭐라고 그러나. 피할 피자 땅지자래요. 아니, 피지가 한문입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피할 땅은 피집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건 돌대가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불쌍은 하지만 참 한심합니다. 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돈만 좋아하는, 진짜 교양도 없는 그런 미친 여자도 보니까. 그런 걸 따라간다고. 여러분, 신비주의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가슴에 안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신비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거 쓰잘데기 없이 내가 본 천국 말할 거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간증할 때 줄 테니까 그냥 그 신비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신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당한 사람처럼 왜 내 안에 신비가 있잖아요. 신비, 십자가의 신비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신비가 있는데 그까짓 건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신비를 갖고 사세요. 그러나 신비가 있는 자들의 특징, 상식적으로 산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 신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무당처럼 그냥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막 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영적 예배를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11절까지 11장까지 지금까지 얘기했지 않았나?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11장에 거쳐 얘기해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내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간단하죠. 이게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몸을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몸을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네 몸뚱아리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막 드립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건 전부 다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벨에 드린 제사입니다. 아벨은 거룩했고 하나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가인 것은 가인이 온갖 정성은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성이지 내 정성이라고 그게 반드시 거룩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내 정성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을 내 정성의 기초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내 정성은 내 수준에 기초한 깨끗함이에요.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도 받아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네 수준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모든 동물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별로 신비로울 거 없어요. 흙덩어리.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전도서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 흙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CHON, PEFE가 PBFE 똑같아요. 화학 성분이. 우리 육신의 몸은 어때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인간만 구별하셨는지, 왜 인간만 거룩하게 하셨는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만 육이면서 동시에 영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혼은 어디에 있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 혼, 육 이렇게 나눠도 좋지만 성경은 그냥 육과 영, 육 안에 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육과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육만 있잖아요. 본능만 있어. 짐승도 생각하고 느끼고. 영이 없어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이 오면 그게 영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죽으면은 억울해서 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다 헛소리, 헛소리. 혹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그건 무당이다,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혼이 구천에 떠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없고,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사람이 죽어서 혼이 떠도 귀신, 이런 건 없습니다. 좀 그러니 좀 밤중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좀 마세요. 무슨 뭐 사람이 무섭지 무슨 귀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몸이 가면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영과 몸, 이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몸에? 여기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영과 몸은 분명히 다르지만 사람이 신비한 것은 영과 몸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이 오면 영이 오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만 예배 못 드립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고, 영지주의가 하는 거고, 무당들이 하는 거고. 사람은 몸이 꼭 와야만 돼요. 사람은 몸이 없이 영이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은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만 영이 있는 거고, 이 몸을 성경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영이 죽었을 때, 즉 하나님을 안 믿을 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동물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하여간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옛날은 인터넷이 발달을 안 해갖고 몰라서 그랬지, 목사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인터넷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인터넷 모르겠습니까? 네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냐? 그 쥐꼬리 같은 인터넷 하나 갖고. 몸뚱아리가 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몸뚱아리가 오지 않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몸만, 또 막 몸이 중요하다, 막 몸만 애지중지하고 몸을 신처럼 섬기는 바보는 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정말 신비로운,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사람과 인간을 나눠 얘기하는데, 제가 철학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인간은 영장류에 속하는 오랑우탕의 사촌인 그냥 동물 인간이라고 하자.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이성적인 존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그 인간, 사람은 제가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저는 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으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려면 영이 필요 없으니까 세상이 맞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개와 사람과의 차이다. 인간과 사람과의 차이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성경은 죽었대잖아요. 죽었다. 시체로 봅니다. 시체. 조금 더 고상하게 해요. 창세기 6장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구약에서 몽학 선생으로 막
굉장히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드릴 때 보세요. 어떻게 드리는가. 흠없고 점없고 막 쩔뚝발이 안 되고 그냥 1년 된 그냥 아주 완전한 그 양, 그걸 거룩한 양, 구별된 양,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잡아먹는 데는 뭐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흠 있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안 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알아야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그게 사람이에요. 나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사람이에요. 그게 구별이 안 되면 그걸 저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유, 인간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굉장히 잘 배워서 똑똑한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분, 그것도 인간이죠. 똑똑한 인간.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뭐합니까? 인간인데, 육인데. 그럼 영을 지녔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구별되게 사는 걸 거룩한 삶.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만든 사람을 구약에서는 나시린, 너는 구별했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말하는 거 모든 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야 된다. 왜? 너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신약에서는 누구죠? 우리 기독교인, 구원받은 자,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도 달라야 돼요.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야죠. 다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거룩, 이렇게 구별되는 자를 성경은 살아있는 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기뻐하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산제사야 돼요. 동물 죽은 건 못 갖고 나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를 드릴 때 죽여서 드리니까 여기서 산제사는 모순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관점이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물은 산제물이어야 됩니다. living sacrifice가 돼야 돼요. 죽은 건 안 됩니다. 병든 것도 안 돼요. 산 것을 갖다 죽이는 거지 죽인 것 가져오면 안 받습니다. 산 것이 살아도 완전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living sacrifice예요. 그러면은 뭐가 산 거죠? 성경은 예배 드리는 자를 산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자를 산자라고 그래요. 더 쉽게 표현하면 산자 죽은 자, 수만 쉬는 자는 죽은 자, 밥 안 먹는 자는 비실비실 대다 죽을 자. 그래서 산자는 기도하는 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산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 영혼의 양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기도와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한 그런 예배는 받질 않아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다 부족해도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현대 이렇게 따라가려다 좋은 것 너무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면 빼세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더 받쳐주면 집어넣으세요.
뭐 그리 좋다고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기도 시간 줄여서 목사님 어디 가야 되는데 기도 시간 줄입시다. 되게 요즘 그래요. 바쁘니까 기도 빨리 하고 가자. 그런 게 무슨 예배입니까? 줄일 게 따로 있지. 목사님 말씀 빨리 하고 빨리 갑시다. 줄일 게 따로 있지.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길은 기도, 길은 설교가 좋다 그 뜻은 아니에요. 다만 기도와 말씀 두 축이 이건 절대적이다. 이게 흔들리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교인도 아닙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분을 산제사라고 그래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 오실 때 토요일 날 준비하세요. 주님 내일 제가 가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뭐 제가 하는 소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영광에 있는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얼마 안 돼요. 7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살아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세요. 그냥 설교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냥 아멘으로 그냥 쏙쏙 받아주세요. 이게 이제 산제사요. 그런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시간에 졸릴 때가 있잖아요. 조는 것은 뭐 농담으로 목사가 졸리겠다는데 그런 농담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조는 건 여러분이에요. 왜 졸죠? 죽어서 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서 조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2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변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질은 됩니다. 늙어지고 못 뛰어 처먹게 되기는 됩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못된 것만 고집하고 그 쓸데없는 것만 그냥 고집 부리고, 왜 좋은 걸 갖고 가지? 못 뛰어 먹은 걸 갖고 계속, 그래서 나이 들어갖고 아유 저 영감쟁이 고집만 써서 왜 그런 소리 들어요?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저분은 나이 들면서 야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 같냐, 저분은 나이 들면서 어쩜 저렇게 새롭게 되느냐,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속까지도 늙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후패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그랬을 때 겉모습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정말 새로워집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기억력은 내가 없어져도 나이 드니까. 그러나 날마다 배우고 싶어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었을 때보다는 좀 슬로하겠죠. 젊었을 때는 한 번 배우면 됐는데 늙어서 안 되면 10번 배우면 되고, 10번 배워서 안 되면 100번 배우면 되는 거지. 늙으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잖아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이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수록 뭐 할 일이 있겠어요. 80 됐어요, 90 됐어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24시간 전부 4시간 아니에요. 슬로하는 건 괜찮습니다. 잊어먹는 것도 괜찮아요. 할 일 없는데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거지. 그런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할 일 없는, 그런데 진짜 할 일이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서글플 거 하나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겉으로 늙어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마음까지 변함이 없으면 서글픕니다. 어쩌란 거요? 이래다 죽어야 되냐? 진짜 서글프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내가 늦더라도 죽을 때까지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건 80대도 변화되고.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르심 받았죠? 75세. 그 전에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했죠? 우상장사. 가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일 보고 들은 게 먹었어요. 아버지 우상 파는 것만 보고 들었겠지.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매일 보고 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75살도 변한다. 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란 뭔가 2절의 기초에서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하니라. 이 말씀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뜻이 2절의 기초에서 어떻게 그럼 내가 변화가 되는가를 잘 기대하시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되어 내 인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4장입니다.